자, 5차 전도정의 과정 가운데 쓰여진 세 권의 책,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전도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가 파송교회는 여기에는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죠. 바울 사도가 이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면 로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로마에서 1차 투옥을 마치고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이제 어디를 갔을 것인가? 아마도 해상보다는 용로를 따라서 갔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바나라고 불리는 스페인 땅이죠. 스페인까지 아마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을까? 뭐 어떤 이들은 여주 이제 해변을 따라서 저 영국까지 갔다라고 하는 뭐 그런 자료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문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사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바울 사도는 주님이 자기 세대에 오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정말로 주님께서 곧 오지 않으실까. 이런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의 예상과는 약간 달랐죠. 바울 사도의 사후 근 200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무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마도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온 여정에서 어디를 들려면 이제 그레데를 들읍니다. 이때 갈 때 바울 사도 혼자 가지는 않았겠죠. 바울 사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와 아마 누가도 같이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디도를 남겨두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죠. 그래서 보면은 디모데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좀 유순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운 것으로 유추가 되어진 반면에 디도 같은 경우는 꽤 활달하고 해결사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도 디모데 갔을 때는 별 상황이 진전이 없다가 디도가 가서는 그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는 걸 봤을 때 바울 사도가 문제가 있는 교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남겨둘까 고심했을 때 아마도 디모데보다는 디도가 적합했던 걸로 보이죠. 그래서 디도를 여기 남겨두고 다시 돌아오는데, 자, 이제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들어와서 밀레도를 거쳐서 골로새, 에베소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누굴 남겨두게 되면은 디모데를 남겨두게 됩니다.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개척해서 이제 세웠던 교회고, 한때는 이 지역이 그 우상 만드는 것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복음이 아주 편만하게 퍼졌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를 남기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세웠던 이 교회들,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의 7교회들이 이제 쭉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제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아마도 마게도냐의 빌립보 정도 이르렀을 때 여기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갈 수는 없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이제 1차적인 목회적 권면이 이 디모데 전서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에베소 교회를 가장 잘하는 것이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가 어떤 곤란과 어떤 어려움을 처할지를 예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는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자,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돌아봤을 것이고 베레아를 거쳐서 쭉 이제 내려오는데,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내용은 디모데 전서와 많이 유사합니다. 디모데 전서가 교회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교회 일꾼을 어떻게 세우고 교회 구성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다면, 내용도 비슷합니다. 디도서도 여기서는 장로와 집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었다면, 여기는 감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맞나요? 제가 거꾸로 했나요? 네. 여기는 감독과 집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디모데 전서고, 그리고 여기서는 장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디도서에서는 장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만만치 않은 교회죠. 왜냐하면 그레데 사람들 자체가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쟁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음란했죠. 타락했고, 하지만 이 그레데라는 섬은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래야 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이렇게 기도서를 이제 기록하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있다가 니고볼리를 가는데 여기서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당한 걸 봅니다. 이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네로였죠. 네로가 이제 대화제 사건 이후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주의 유명한 사도들이 하나 둘씩 체포가 되어지고 감금이 되어집니다. 이런 베드로도 체포가 돼서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도 여기서 이제 전도하다가 잡혀서 이제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데 이때는 그런 셋집이 아니라 진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러면 마메틴 감옥이라고 해서 좁디 좁은 그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맞으면 한 2년 정도 갇혀 있는데 갇혀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으로서 목회적 권면과 더불어서 마지막 이야기가 야 지금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지니까 뭐 바울 사도가 갑자기 체포됐으니까 뭐 준비할 틈이 없었겠죠. 그렇고 뭐 바울 사도 동역자들은 지금 누구만 남아 있는데 뭐 누가 어떻게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한 것이 이제 우기가 와서 추워지는데 내 겉옷 좀 가져와라 라고 부탁하는데 디모데가 그 서신을 받고 가려 했을 때는 이 이제 해상의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그 겨울이 맞추고 갔을 때는 이미 바울 사도는 순교한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하고 마지막 그 자취만 이제 흔적과 서신만 남아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하고 되는데 그 이제 마무리 이야기는 이따 이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차 전도 여정 어떻게 보면 화려했던 바울 사도의 인생은 참 초라하게 마쳐졌죠. 대단하고 막 능력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 그런데 끝은 정말 어떻게 보면 누가 하나만 그 곁에 지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곳에서 그냥 쓸쓸하게 그 삶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역자의 길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화려한 길을 기대하고 대단한 길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홀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5차 전도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프로스 티모테온 알파 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가 썼고요. 디모데가 받게 되는데 이 디모데의 가족 이력을 보면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외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이 디모데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5살 정도가 되면 오경을 교육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뭐 12살 이전에는 뭐 암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가 유대인 헬란이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받았던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경험했고 2차 전도 여정을 다시 왔을 때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그가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차 전도 여정 때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사역한 것을 돌에 맞고 사역한 걸 다 경험했던 것이 디모데였고 2차 때 이 바울 사도가 가면서 여기 디모데가 합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차 전도 여정, 4차 전도 여정, 5차 이때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배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지만 그 디모데서는 바로 어딜 향한 이야기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는 로마의 주요한 항구 중에 한 곳이었죠. 당시 유명한 항구가 고린도 항구, 에베소 항구,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크게 3대 항구를 이야기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가장 큰 항구로서 종교와 상업의 중심지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려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고 이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이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권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것을 권면하는데 뭐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남겨놓은 이 교회에서 디모데가 한 15년 정도 목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에 맞아서 순교한 걸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끝까지 복음을 지키다가 그 역시도 마지막에 순교했던 것, 이것이 디모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록 연대는 아마 63년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 이것이 디모데서라고 디모데 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 자,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와 잘못된 교훈을 엄히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한 편지가 디모데 전서다. 두 번째, 교회 일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의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남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나이 든 여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과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가 하나씩 등장하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감독과 집사는 어떻게 세울 것이고, 이런 이야기도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특별히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네가 나이가 적다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 성숙함을 보이라는 이야기도 나타난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바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이 디모데 전서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보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전서가 이어지고 있고, 후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러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훈련하라고 얘기하죠. 좋은 군사로 훈련받아라. 좋은 군사로 훈련받으려면 훈련소에 입사해야 되죠. 아니면 좋은 교육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군인으로서 훈련받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요? 예, 육사죠.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육군 사관학교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몇 장이냐면 6장 4장. 네, 그래서 훈련받기 위해서 육사에 입소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그 교회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권면이 1장부터 3장까지고, 3장 14절부터 보면은 사역자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지도자로서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인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차 전도여정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를 남겨놓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절 봤더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냐면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고 올라가면서 에베소에 남겨놨다는 거죠. 남겨두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왜 너를 남겨뒀냐면 이유가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것들을 이제 주의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건데 팁대로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절부터 이제 그래서 쭉 보면은 바울 사도가 12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어떤 삶인지 아냐.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이제 고백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면서 자기 바울 사도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5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바울 사도가 지금은 이때 정도 되면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입니다. 아니, 이제서 내가 괴수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빛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글씨가 좀 흐릿흐릿할 수도 있고, 예, 잘 안 보이겠지만, 예, 태양빛 아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전에 안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의 더러움과 자신의 자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믿음 좋았던 바울사도의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네, 괴수는 아니고 그래도 나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한참 멀으신 거고, 네, 내가 그래도 괴수까지는 안 해도 내가 그래도 중대생 정도는 되지 뭐 이렇게 하신다면은,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 커져나가고 그분 앞에서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사도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 사도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싸우는 존재이다. 그렇다고 옆집 아줌마와 싸워서 안 되고, 네, 성도들끼리 싸워서도 안 되고, 예,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단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들을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특별히 그 이단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위해서, 두 번째는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이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그들이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지 못하도록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에부터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제 교회에 대해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예. 보면 당시에 높은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을 적대해라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울 사도에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주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남녀 간의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야 되고 여자들도 단장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 그래서 당시 에베소 상황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되었냐면 여인들의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히 할지라.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서신서는 그 배경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상황 자체가 여인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인들은 잠잠해라, 조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남자를 짓고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장부터 보면은 이제 교회의 일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그 자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읽으면은 하나씩 알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사도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남자로서 또는 한 감독 같은 경우는 남자만 이야기하지만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나 여자 둘 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유명한 집사도 등장하죠.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여 집사 베베가 등장을 볼 때 당시 남자만 집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자도 집사로 세워졌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평신도로서의 집사가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명칭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독, 장로, 집사 이것들은 당시에는 오늘 같은 목회자의 그런 위치였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4절부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신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속히 내게 가길 바라나 이게 쓰는 것은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권면이 바로 이 편지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당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가 그런 거죠.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불도장을 이마나 팔뚝에 딱 찍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상이 나오면서 그 신경을 다 이제 태웠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양심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단들이다. 거짓 교사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혼인을 금해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고 뭐 여러 가지 헛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얘기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장 6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엉뚱한 얘기를 내어버리고 경건의 얘기를 연단해라. 그래서 참된 경건을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개인적인 권면이 무엇이냐면 야 디모데야 내가 지금 나이가 젊은 목회자인데 내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으로 바른 목회자로서 인정받는 목회자로서 세워져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런 목회적인 권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5장에 보면은 교회 성도들을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이 드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나이 든 여인들, 늙은 여인들의 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2절에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를 존대해라 하면서 교회에서 과부를 어떻게 대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뭐 남편이 없으면 과부였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성경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교회에서 돌봐야 되는 과부의 기준이 있는데 당시 사회 자체가 여인이 홀로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다시 재혼할 수 있고 삶의 방법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특별히 가족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남편은 죽었지만 가족들이 있는 경우는 그 사람들은 가족이 책임지게 하고 나이가 60이 되어졌고 한 사람의 남편의 아내였다가 남편이 사별한 경우 또는 이 여인이 교회의 덕이 되는 선행을 행하는 이런 경우만 교회에서 돌봐줘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무조건적인 돌봄이 아니라 당시에 성경적인 기준과 또 바울 사도가 제시한 권면을 따라서 교회의 이 여인들을 돌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17절부터 보면은 장로란 얘기가 자체가 교회에 이제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냥 문제가 생겼다고 막 교회에서 지적하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의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의 증인들을 모아라. 두세 증인이 있지 않은 한 그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마라.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들을 말씀을 따라 바로 처리되고 또한 개인적인 목회자의 권면으로서 바울 사도가 몸이 약했는데 내가 몸이 약한 것 때문에 좀 포도주를 좀 썼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야 목회자가 술 좀 마셔야지 이런 얘기가 아닌 걸 아시죠? 당시에 포도주가 위장약으로 쓰였는데 내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로는 지혜를 가지고 약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권면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개인적인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되고요. 6장에 보면은 이제 종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종들에게 야 니네가 예수 믿는다고 주인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나님께 너에게 맡기신 사명이 종이면 그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부터 보면은
이제 기타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엉뚱한 이제 다른 교훈을 쫓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하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목회자로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절대 물질이 그 삶을 이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마라라는 권면이 있고요. 11절부터 보면은 목회적인 권면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들 11절, 12절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을 필요하고 의와 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지키라 이를 위하여 열매가 부르시더라도 강한 주님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 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들. 그러니까 목회자는 평생 자기와 싸워야 되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또한 부한 자들에 대한 권면이 있죠. 그건 단순한 부자들에 대한 권면보다는 1차적으로 부자에 대한 권면이겠지만 목회자는 반드시 신경 써야 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권면한 것이 뭐냐면 목회자는 절대 물질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 1차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겠죠. 그런데 역시 디모데에게도 주는 권면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함께 마무리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까지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축복하면서 망령된과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가 내한테 부탁한 것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권면으로 디모데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디모데 전서는 앞부분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뒤에 부분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디모데 전서를 마쳤다면 자 디모데 전서를 마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또 어느 편지를 보내게 되면 디도서를 보내게 됩니다.